우리 어제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강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는 정말 많이 느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어찌 보면 성령과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 노트도 쓰고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런 게 다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것을 배우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도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사가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주의 은혜를 입은 그런 제사장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 때 이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어떨 땐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상식대로 다 흘러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교사를 할 때 교회 학교에서 이전엔 참,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수련회 앞두고 모일 때가 많았어요. 모여서 기도했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중에 일기예보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항상 있었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청년 시절에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기예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것까지 기도하나, 주어진 일기예보대로 그냥 맞춰서 수련회 하면 되지. 저도 모르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군요, 하나님. 정말 그렇지 않군요. 그 일기예보도 하나님께서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데 제가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에 참여했군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참 나중에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린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상식대로 흘러가지, 물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고요 그렇게 상식대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다 그냥 되는 거죠. 우리의 몸도 생활도 삶도 다 그렇게 흘러가죠. 물론 하나님 그런 질서를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고 기도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수도 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처음 부분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이들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이 전개된 대로 보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때로는 정말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 임하게 해 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 그 시기를 늦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사가랴가 오늘 왜 말씀 가운데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까? 이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참 나중에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지요. 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는 그런 어떤 보장, 생각, 그래서 한편으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 한 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는데요. 참 기뻐할 것이다. 사가랴 네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는데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함의 그런 극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가 갈 길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사가랴 내가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는 그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죠.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참아가면서 십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또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이성 전에 하나님 제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신앙을 고백하는 정말 은혜로운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천사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사가랴 내가 정말 기뻐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요즘 저는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 소리가 들리면 참 반가워요. 참 반갑고 참 마음도 좋고 참 아이들 소리가 참 맑고 너무 좋구나. 아이들 웃음소리 날 때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 소리가 났는데 요즘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이 밖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즘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 다 마치고 또 방과 후 수업하고 또 학원에 가고 집에 돌아와도 잘 밖에 나오지 않죠.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 게임하고 또 집에서 할 일하고 밖에 아이들이 잘 없어요. 뭐 요즘은 겨울이어서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그 동네 골목에서 뛰어놀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눈 오면 눈사람 만든다고 뭐 좋은 날은 아이들과 함께 뭐 다방구 놀이하고 막 뛰어놀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참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참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뺏어간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다. 어른들 책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쟁이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물론 거기도 이제 앞서간 그런 첨단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보다는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많이 놉니다. 학원도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준은 좀 비슷한데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교육을 닮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출발에서부터 좀 생각의 출발에서부터 많이 다릅니다. 근데 질문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그들은 신약을 믿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약 믿지 않지만 그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축복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고 이래서 우리나라 발전된 건 맞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좋은 점들도 정말 많이 있죠.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뭐 제도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를 고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과 조급함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도태되지 않을까? 힘들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정서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요.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야 되겠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정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밖에 나와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놀 때 사실은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회 적응력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미래 괜찮을까 하는 염려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 책임이 아니라 바로 어른들 책임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보다 앞서서 큰 자, 뒤에 보면 이제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할 때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사실 본대로 자라나죠.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정말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세례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정말 많은 회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그런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이들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죄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그것이 중요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지요. 지금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을 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이제 사가랴에게 해 주는데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정말 엄청난 영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 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은 전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하러 예수님 전에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약 4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보여주는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늙고 나이가 많았는데 무슨 아이입니까? 어떻게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실은 그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왜 웃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라고 하면서 웃었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됩니까? 천사가 해서 이렇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제 짓게 되죠.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참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가 참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가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하되 상식, 어떤 질서, 거기에서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주 앞에 기도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자신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조차 자신이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기도하면서 나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믿지 않고 나도 잊어버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까? 응답하신 경우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아이를 주십시오. 이때는 아이가 없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그런 시대는 정말 아이가 귀한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미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 그래서 주님께 주신 응답을 이 사가랴는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실은 흘러갑니다. 또 상식이 있는데 상식대로 가는 것이 맞지요. 어떤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 뭐 이런 것을 앞에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고 또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상식을 뛰어넘고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으로 낫지 못한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기도한다고 되겠나?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나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요, 사람의 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병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뭐 이 일이 이루어지겠나? 그냥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가 좀 슬픈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데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목장교회 모임을 갔습니다. 우리 이제 목장교회 모임도 그렇고요. 은퇴하고 나서 소망부에서도 목장교회를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장교회가 이제 삶을 나눈 그런 모임이죠. 잘못하면 삶을 나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 잘 지내자. 서로 격려하고 그냥 잘못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요, 본질이 그러면 없어진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소그룹 모임은 신앙적인 모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를 그렇게 말할 때 목자와 또 다른 분들이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주 안에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모임이 교회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것이 목장교회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잘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또 의인의 간구,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참 아픈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현대의학으로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또 믿음을 주시고 또 병이 낫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자 천사가 한 가지 벌을 사실은 내리죠.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듣게 됐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 말하는 것 너무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정말 당연한 그런 모습인가.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애를 갖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자, 보세요, 아이의 손가락 10개지요. 10개라고 이제 말해주고요. 발가락도 10개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을 시켜주고, 자, 이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당연하게 생각되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우리가 그 신앙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맡은 직무를 모두 행합니다. 직무를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죠. 아마 나이가 너무나 많았고 임신해서 조심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숨어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의 마음은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올 한 해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기도의 내용도 정말 중요한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 원하고 그것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를 믿고 있게 살아갔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주님 제 마음속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올 한 해가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